2월 25일 사순절 제2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불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약간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이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옥과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뻗은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는 행동을 보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보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라. 아멘. 오늘은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6장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아 우리 살이 찌기 전에 또 체포당하셨으며 무고하게 우리가 재판을 해보셨으며 또한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던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앞에 과정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가 사순절 1주였는데 2월 18일부터 해서 부활절인 3월 31일 그리고 한 주 더 지나가서 4월 7일까지 이 시리즈로 사순절, 부활절, 마가복음, 강해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광고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절은 3월 31일까지인데 왜 4월 7일까지 진행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사실 부활절이 3월 30일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해서 몇 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사실 그 부활절은 매주가 부활절이다라는 그래서 보통 주일은 그 스토를 저희가 매주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돌아보고 동참하는 기간을 가지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주님께 좀 더 나아가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부터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잔과 이 빵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이것을 반복하라. 이것을 해라. 뭐하고? 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찬 때 빵과 포도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와 살을 마시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찬을 나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다가올 십자가를 해서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보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뭐라고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산을 나에게 옮기소서라는 기도도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성경에서 좀 잘 기독교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 신이라면서 무슨 고통을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100% 참신이시면서 100% 참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신의 몸으로 와서 고통을 안 받는데 우리에게 그냥 쇼맨식으로 보여주시려고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되게 중요한 100% 인간이시면서보다 100%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자리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께서는 그를 잡으러 온 유대 지도자들과 배반자, 배신자 유다가 오자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그 고난을 맞이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보다 앞에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모인 유대 최고 회의 및 사법기관을 배우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기관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중범죄자, 아주 극악한 죄인을 회고할 때, 예를 들어 보면 살인자라든가 강도, 그렇죠? 아니면 정치범 이런 것들을 회고할 때 이 공의를 소집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기린 공의라고 합니다. 근데 일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공의에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죄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로마 사국이기 때문에 사법자치권을 상실하고 이들의 행동 자체가, 이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은 본문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죄명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죄명을 확정 짓고 나서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뭐했다? 일단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죄목을 짜맞추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5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죄명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말을 맞추려고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죄를 맞추려고 하는데 죄를 찾지 못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어떤 죄로 고발하고자 하냐면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57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구절은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청소하신 데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아버지 집, 나의 집에 가셨는데 무엇입니까? 그 앞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왜 존재하냐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예배가 속죄제, 번죄, 짐승의 피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파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실 탈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장사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날로 보니까 좀 의미가 변질되어서 점점보다 사람들의 편의와 그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처럼, 그렇죠? 성전 앞이 장사하는 곳처럼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앞을 청소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요약하자면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다
너희가 이곳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후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튀어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예를부터 유대인들의 성전, 회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제사장들조차도 보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다고 되어 있으니까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혹시나 그 안에서 죽으면 보다 차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꺼내나오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발에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끌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엄격한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의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보다 이 공간을 자기의 공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 누구의 권한이냐면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옵니다. 뭡니까? 이 자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지위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뭔데 지금 성전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쇼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더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내가 이 성전을 보고 3일 만에 성전을 합니다. 그 뒤에 얘기하죠. 이 성전은 40보다 6년 만에 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짧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에스겔의 및 바탕으로 한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빨리 지은 겁니다. 이 40년. 보통 성전을 내서 그것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해서 40년을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하냐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하는데 이 사건 유대 지도자들과 온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은 감에 박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죄명을 정할 때도 이 성전 모독죄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거짓 제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뒤어진 구절에서 하나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이때 사건을 언급하며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쏟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데 왜 거기서 못 내려오느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모습이 참 극악무도한지 그리고 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뇌에 박혔던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모독죄로 엮는 것마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전을 헐라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초조해지니까 이 당시 대제사장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인 이 사람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합니다. 그가 이렇게 신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렇죠? 나는 무죄라고 이렇게 판단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이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침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오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없이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면의 평안을 침착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침묵뿐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묻는 한 질문
우리가 입을 여십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본문 60절에서 62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돌아오신 후에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심판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즉 메시아의 재림을 약속하는 우리가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매우 분노합니다. 원래도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수도 그죠? 자기만 인기가 많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력을 뺏어가는 것. 우리가 성전도 관리하고 우리가 유대 백성들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데 예수께서 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보고 뺏길 것이 두려워서 원래도 미웠는데 이 말을 듣는 뭡니까? 이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보다 내가 하나님 우편의 선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고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고발합니까? 신성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결국 이 발언이 결정적인 핑계거리가 되어서 결정적인 죄목이 되어서 뭐입니까?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치었기 때문에 이자는 뭐다?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본절 64절에서 65절을 읽겠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핑계거리를 찾으셨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이 꼬투리가 잡힐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마가복음 장을 보게 되면 매우 어려운 일, 십자가의 매우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드시고 십자가를 드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아주 큰 의미이자 큰 상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그냥 상징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곳입니다. 무수한 채찍질과 십자가에 달려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시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불의와 모욕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작당하며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으신 어린 양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 과정조차 치욕스럽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뒤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가시 멸류관을 씌웁니다. 이 멸류관은 로마에서 대선 장군이나 왕이나 혹은 로마의 신에게 바치던 원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인들이 지금 예수를 조롱한 것입니다. 아, 당신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면 면류관에서 그 면류관보다 다시 면류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짓밟고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명백한 조롱이고 치욕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여 저를 받으소서 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십자가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로마 제국 때 기독교가 국교를 채택받기 전에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이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상징을 하는 물고기 모양이 될 수 있겠고요. 다른 것이 상징이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지금 우리도 이 성전에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 앞에 들고 어떻습니까? 뒤에 함에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조롱과 치욕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 목숨을 버린 수많은 기독교인을 순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장소 또한 십자가.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매달려 돌아갑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통을 겪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삶의 힘든 속에 환난 속에 시험 속에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본인도 피하고 싶었던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교합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아담 때부터 이어진 우리는 그 관계가 아담 때부터 이어진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형상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 보혈 흘리신 십자가에서 다시 성취가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가 죽은 것에서 멈추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이자 치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자 승리이자보다 십자가의 승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 수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학자 여기에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보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세상 풍파를 만들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치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치욕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이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망과에서 이기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참 은혜로운 구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은혜로운 구절인데 이거 얼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셋 중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believe는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faith를 씁니다. 이 faith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 감리교 시작인 존 웨슬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못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래도 우선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신 구원, 그 구원의 열쇠인 믿음은 인간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자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이기고 침묵 가운데서도 평안히 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들을 구원할, 아니 이 땅의 고통과 힘듦과 슬픔과 풍파 속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구원자라고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내가 지금 전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이렇게 마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도 없으시고 가만히 보시기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떤 그 젊은 저희 그 교회 학생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즐기십니까?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왜 보고만 계시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소 비관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절박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급박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응답과 사랑을 요구하는가, 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 질문입니다. 제가 감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뾰족하게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하나 배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저명한 신학자니까 우리가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신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셨고 같이 고통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십자고상이라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이 십자고상은 뭐냐면 천주교에서 얘기한 십자가인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다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왜 좀 좋아하냐고 한다면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뭘 보고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간절한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저 십자가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뭡니까? 저 하늘 위에만 계시고 이 십자가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빈 장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십자고상의 이 시간에서 보이듯이 예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여러분이 울부짖어 기도하실 때 함께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며 오늘도 2000년부터 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간구할 때에 주님은 저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앞에 놓인 십자가에도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 하늘 위 보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옆에
또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며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힘든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를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나올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리고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믿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서 영광받고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주 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4주를 이어지는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나오는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역시 주님께서 나옴을 믿사오니 주님 그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일부를 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 올곧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바른 마음으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보를 보시면 잠깐 그 교회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로고와 배너와 교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고 또 저희가 이제 뒤이어서는 다른 또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교회 여러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보시기 편하라고 이 PPT를 준비했는데 중요한 게 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볼 방안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거 지금 너무 제가 사실 예배를 하면서 이게 하고 있는데 방해가 돼서 중간에 넘기다 제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이게 예산이 넉넉하면 쉽게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을 범위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순절과 부활절 설교 본문을 공유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렇게 시리즈로 마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사실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 절기 동안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이 설교에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기간 동안 느끼시고 또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힘든가 어려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기쁨과 사랑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그 세상 성경 구절도 또 가능하시면 또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마음을 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주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을 마치겠습니다.